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인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뿌리 되시고 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한번 1절과 2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는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18편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 우리에게 또 고백시켜주는 이유가,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을 왜 따라 그러냐? 예배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고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네 말을 내가 들었노니, 네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얻어가야 되냐? 성경으로 한 말을 내 안에, 내 생각에 이렇게 집어지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행동으로 고쳐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조금 어느 세월에 내가 이 처음에 이 계단에 올라올 때는 2층까지 올라오려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근데 이게 한 번 올라와, 두 번 올라와, 세 번 올라와. 이제는 2층에 올라오는 건 쉬워졌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한 번 밟아서, 계단 밟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올라와 버릇하니까 그냥 거뜬하게 올라와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버렸어. 그 생명이신 예수를 회복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만나니까 맨날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원대로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원대로 말을 하고 성경에서 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어느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하고 어느 제목 잡아서 설명을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오래되니까 한 100년쯤 되니까 이제는 교인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차지해야 되냐?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목동처럼 이렇게 18살, 17살 그때에 형제가 8명이야. 8명 중에서도요, 정말 제일 막둥이야. 제일 막둥이면서도 자기 본 엄마가 아니고 다른 엄마야. 그런 밑에서 자란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양치는 일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치는 일이, 근데 이 막대기가 긴 거 있더라고. 긴 거. 그 긴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목동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왜 다윗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냐? 이 다윗을 쓰려고, 다윗이 어떤 모습을 쓰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려고, 왕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거울, 두 거울, 세 거울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내고 영이신 그 예수를 닮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시고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에도 제자들이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았더라. 이게 복음이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성경으로 잘 설명하라고 성경으로 말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났구나.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1세기 때 하신 말씀을 지금 나보고 소리내어 고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을 바꿔 놓은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왜 써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믿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내가 예수님에게 오늘 백부장이 했던 그 모습을 너도 똑같이 하라. 똑같이 믿고 똑같이 하라.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항상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갖다 막 꽂아대니까 막 말씀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읽기라 우리 성경을 너무 안 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터득하고 성경으로 자꾸 하는 메시지일 때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와 지금 말하고 있다. 오늘 백부장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너와 백부장이 믿은 그 예수. 내 집에 오는 건 나는 동무하지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도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여기서 펼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만나는 습관을 길러내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고백하는 소리를 내어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화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늘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습관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안진뱅이를 봐야 되고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고쳐져야 되고 그냥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막 고쳐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죠. 근데 그런 교인은요. 그런 교인은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요. 얼마 안 있으면. 저는 눈으로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네 앞에 있는 너 손 마른 자를 보고 너 손을 내밀라. 분명히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손을 내밀매 손이 여상하여졌더라. 손이 고쳐졌더라. 손이 나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예수 심어주려고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는 사람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 심어지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으면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예수의 심령으로. 그래서 예수의 심령이 아니고 다른 것이 심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의 영이어서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올 때 보면 항상 문제가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 요즘은 그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요즘은 아주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아침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보면 누가 나가고 누가 또 이렇게 하고 아까도 보니까 벌써 3사람 떴어. 3사람. 오늘도 벌써 3사람. 이 은평구에서 집 나간 사람들이 3명이에요. 3명. 3사람이 또 집 나갔어. 이 사람들은 저 언제 찾을 거야? 금년 안에 찾겠지. 금년 안에. 아니면은 저 용인 정신병원 아니면은 저기 일산 정신병원으로 가서 또 있겠지. 근데 그런 병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보증인이 있어야 들어가. 요즘은 과거하고 틀려졌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막 잡아갔는데 옛날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말씀이시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은 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니 하고 모든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여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이 하나님을 갖게 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으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마음을 왜 써놨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못 보는 사람만 포기하는 것만 좋고 당장 먹고 마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보여준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를 현장에서 보진 않았는데도 바울이 현장에서 본 것 같이 설명을 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도 안 믿고 이 얘기하고도 수없이 그래도 안 믿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벌써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왜?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잘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신약을 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글이 우리들에게 응해지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 반석이라 그러는데 왜 이 말이 무슨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집을 짓지 않으면 성도의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 속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로 말지 못하며 내 열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너희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기 위해서. 말해봅시다 같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전사들 불러서서 우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두만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수 피가 속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게 돼가지고 부흥회를 갔는데 정말 거기도 하여튼 좌우지간 오랜 세월, 그 지하교회인데 오랜 세월 부흥회를 한 번도 못하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갔는데 부흥회인데 이렇게 막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뭐 우리 같은 교단인가 봐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교단 목사님인가 본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맨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불렀대요. 이제 그 부흥 강사 하시는 분 여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보혈 찬송을 아주 굉장히 뜨겁게 부르니까 그러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강대상 꼭대기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 특히 이제 그런 얘기 잘하지 뭐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보였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봐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그 있었던 그대로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보혈의 찬송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보혈의 찬송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제가 다른 찬송 수없이 많은데도 보혈 찬송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계속 부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만나러 왔어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닮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보혈 찬송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보혈 찬송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오늘 여기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성도가 이 보배를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이 보배를 말씀을 질그릇에 성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삶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스트레스가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 보면 여기 삶으로 또 말씀을 또 성도 그다음 답답한 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우리 삶에요 답답한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하루 지나가면서요 어떤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는요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다른 거 없어요. 유행가 들어봐야지 소용없어요. 뭐 유튜브 봐봤자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오직 찬송가 부르세요. 실천하시겠죠? 실천하시겠죠? 실천하세요.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한 날에도 얻고 가야지 그냥 왔다만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 해서 나는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는 연습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답답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신 예수, 성령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이 시간에 만나는 역사가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치유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나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성령이 하는 것임을 체질로 배우라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안 되지요. 손해보지요. 아깝지요. 뭐 헌금하기도 힘들지요. 모든 거 더 어렵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봐라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유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처녀가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 낳기 말이요 당나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지만 마리아는 뭐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 읽게 하는 건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읽으라는 거지. 이건 무슨 하나의 무슨 부속품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에게 임한 거 내게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말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말할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든 것을 해나가는 습관을 기르라 이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고 나도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저 주의 음성으로 세움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실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또 다음으로는 내 마음속에 또 이런 밀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체질과 습관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시기에 자기를 비추어 예수 생명의 말씀을 입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 어떠한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 안 듣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을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자꾸만 따라할 때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하고 내가 조금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 변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 썼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놨어요. X하고 J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예요.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거를 그렇게 설명.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뭐하냐?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는 닮지는 하나도 안 닮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어요? 다 닮아야지요. 부부가 닮고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처럼 예수와 내가 결혼한 사람처럼 정말 예수가 나의 남편인 것처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했어. 내가 많이 못도 했어. 또 하나님이 기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하는 것을 배워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예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으므로 예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 레위기는 모세가 썼지요. 그러면 이 레위기에 있는 거를 예수님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읽으라 이겁니다. 이럴 때에 똑같이 신약의 모습처럼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말로 이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아까도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의해서 사는 생활을 오늘 연습시켜주고 또 연습된 거를 내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드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예비됨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어지는 그런 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께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 예수님도 보세요. 이 머리똑 하나도 다 세심받은 너희를 내가 보고 듣고 또 안고 일어섬도 보고 너희 하는 모든 것도 다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지 그분의 소리와 그냥 성경은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예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게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예배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지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랑거리 가지고 삽시다. 언제 이 세상 다 살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어. 저희도 우리 사모님 언니가 멀쩡했었어요. 멀쩡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잖아요. 멀쩡하게. 권사님으로서 교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 하남동 교회에서도 정말 모두 열심히 이렇게 잘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금방 가잖아요. 제 형도 신내교회 장로님의 진짜 장로로서 잘했어요. 정말 모든 시간 하나님이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간 거예요. 이 오후 예배 끝나고 그때는 왜 막 심장 막도 이걸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이걸 막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손 따라 손을 따라 이렇게 막 손이 피가 이렇게 저 쥐가 나고 하니까 손을 따라 따라 이렇게 하다가 그것만 알고 있다. 심장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누르고 좀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신내 그 서울에서도 제일 촌이지요. 촌. 서울에서 제일 촌이 신내동이야. 신내동. 제일 촌구석이야 아주. 거기에 교인들이 뭘 알았겠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간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빠이빠이 하고 갔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이 정말 일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육신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제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단장시키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잘 보면 이 예배의 성경을 자꾸 보게 했을까? 이 말씀을 왜 읽게 할까? 너무 성경을 잘 봐서 그래요. 잘 봐서. 저도 잘 보지만 여러분도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더 잘 보라고 이렇게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또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아는 세상 속에서 예수 언제든지 만나러 갈 시간, 그분 만나러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도록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꿔야 돼요. 자기를 늘 가꿔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곁에 있을 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변화한다. 그시기를 부사 나를 즐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피난 중나무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살다가 주여 인도하소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